지난번 저희가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알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 26절 이 세 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축복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정말 우리가 늘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당시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넣고 예? 자기 가정 이름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예,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예?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얼굴을 저희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뭐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뭐 기도할 기도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갖다 꼭 암송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 정말 중요해요. 예?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이 내용을 갖다가 암송을 해가지고 그것도 날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대로. 예? 그래서 저는 한 30년 전에 이제 그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아주 그때 유행을 해서 책으로 또 발간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한 2번, 3번 계속 읽어봤어요. 아주 뭐 책이 작기 때문에 지금 그 책이 어디 갔는가도 모르고 지금 팔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이것도 야베스의 기도를 외우시기 바래요. 외우시고 틈 날 때마다 아침부터 틈 날 때마다 이걸 갖다 꼭 이 내용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허락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갖다가 허락하셨다. 그래서 야베스 그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가요? 2026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기도를 갖다가 암송을 하세요. 뭐 암송이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 참 소망교회 거룩한 백성들은 머리가 다 좋기 때문에 한 번만 읽으면은 암송이 되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죠. 자, 그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게 지금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 역대상 처음 읽으면 엄청 이게 지루해요. 뭐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계속 나타로. 이 성경은 그 나타가 많아요. 또 뭐 마태복음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러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뭐라고요? 죽이고, 동인이 서인을 죽이고 남인이 북인을 죽이고 막 그래 죽이는 역사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산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사는 역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야베스가 아마도 상다 자기 어머니가 날 때 수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4장 9절 10절의 내용이 전까지는 굉장히 지루하다가 이제 그 참 샘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장 9절 10절이.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또 암송을 하시는데
그 야베스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굉장히 수고로이 났다, 수고로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 한번 해볼까요? 복에 복을 더하게 해달라. 복에다가 복을 더했으니까 말하면 영어로만 캐피탈 레터, 그러니까 대문자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게 복을 갖다 크게 까맣게 우리 오드 치다 보면은 까맣게 칠하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까맣게 칠하고 언더라인까지 딱 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복의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큰 복, 최고의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해달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복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복에서부터 큰 복, 그리고 육신의 복에서부터 영혼의 복,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어떤 내용도 필요한 것은 다 그렇게 구하기를 바래요. 예, 건강을 갖다가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건강.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재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재물을 넣고 물질을 넣고 기도를 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 중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또 그 다음에 또 일터가 지금 직장이 묵겠다. 그래서 직장을 놓고 또 기도를 하시고요. 사업이 힘들다. 그럼 사업이 형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 전에 이제 우리 타인이 엠미가 지금 이제 오윤지 변호사가 그 전에 시험을 볼 때 제가 이제 그 시험 볼 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잠깐만 생각해보니 참 시험장에 여러분들은 뭐 이제 경험 있겠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제일 필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거 갖다가 금방 막 시간이 빨빨 지나가니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갖다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 군대하고 서로 싸움을 할 때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냐 보면은 기브온 산 위에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나. 그 다음에 아일랑 골짜기에 타라 멈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과 그 달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 말은 무엇을 말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그렇게 안 가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실제 시험장에 있을 때는 엄청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거든요. 자, 우리가 어떠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해도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해야 돼야 돼.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기도를 하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로 빠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은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의심. 될까? 그 순간에 끝나버렸어. 이것은.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 이게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 저희들을 지키고 있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응? 어떤 미국에서 한 수영 선수 이야기인데 한 수영 선수가 말이죠. 수영에서 이제 우수상을 갖다가 말하자면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자랑을 하네. 엄마 나 말이야. 이번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이 엄마가 믿음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내가 축하한다. 네가 정말 금메달을 따서 참 장하다. 그런데 그보다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더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들이 말이죠, 화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어떻게든지 금메달 따는 걸 이렇게 그냥 막 바라고 엄청 축하를 하는데 말이 자기 엄마는 엉뚱하게 믿음,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래.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굉장히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서 수영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그런 수영장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 다이빙 한번 해야 되겠다. 다이빙을 하려고 이제 거기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다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손을 딱 드니까 거기에 또 뭐가 십자가가 나타나 버린 거야. 그렇죠, 이렇게. 손을 갖다 옆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재수 없게 또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그래서는 거기서 이제 다이빙을 하려다 말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수영장을 딱 봤는데 수영장에 물이 하나가 없더래요. 물을 다 빼버렸어, 그 시간에. 만약에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박살나고 죽어버리는 거야. 내가 죽을 뻔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통에 자복을 하면서 울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잘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거죠.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래서 정말 첫 번째 우리가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누가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지경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땅의 경계를 말이에요. 땅의 경계를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지역이라고 우리 지금 성경이, 그 전에는 지경이라고 옛날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지역이라고 있는데 뭐 지경, 그냥 지경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가리켜요. 삶의 영역을. 우리가 말이죠, 보면은 이게 참 그 삶의 영역,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세 가지를 갖다가 오늘 이 시간에 강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좀 영역을 넓혀야 돼.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조금 그냥 삐쳐버리고, 그냥 밴댕이 속처럼 너무 속이 좁아. 조금 한마디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토라져 버려. 왜 그러냐 말이죠. 나도 우리 왕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그래요. 태평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달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태평양을 담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을 만들어서 말씀에 혼세 기도에 있는 샤냐의 뜨거운 감동 중에서 우리 참 소망계를 부흥시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평양을 담을 수 있는 지식의 보고, 지식의 보고, 창고, 지식의 창고를 갖다가 갖추게 해달라. 이렇게 내가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태평양을 담을 수 있는 포용력. 포용력이 부족해. 다 그냥 좁아. 포용력이 없어가지고서는 믿는다는 사람 조금 그냥 화나 해가지고 사는 말이죠. 그냥 털어져 버리고. 그러니 말이 어떻게 하겠어? 좀 우리가 우리 좀 그 마음을 갖다가 활짝 열기를 바래요. 활짝 열기 바래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갖다가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긍정적인.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긍정을 해야 돼요. 조금 적으면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해. 야, 틀렸어. 조금만 적으면 그냥 그래. 야, 다 틀려. 될 것도 안 돼. 그러면 조금 있으면 곧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입으로 방정을 떨어버려. 다 틀렸어 막 소리 내고 다니니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되게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축복을 해주겠어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하세요.
세 가지. 긍정적인 생각. 그다음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입술을 가져야 되죠. 말로도 말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긍정적인 행동을 좀 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영역을 갖다가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그다음 두 번째 또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 영성. 영성이 너무 없어.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 말하면 연애. 호세아서에 보면은 연애 편지예요, 그게요. 아가서에 보면은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되는가요? 짝사랑? 양쪽이 사랑이 돼야지. 이 사랑이 너무 부족해. 영성. 이거 청정 필요해요. 그러면은 영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한번 해봅시다.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열심히 해야 돼요. 세 가지.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은 뭐 그대로 잘 좀 읽긴 읽어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민수기 6장 24, 25, 26절 뿐만 아니라 오늘 했던 역대상 4장 9절 10절 또 앞으로 많이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보통은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시편 23편을 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셔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속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게 오늘 해달라고. 근데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부족함이 없다.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 부족함이 오늘 하루가 없게 해달라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영혼의 꼴도 주시고 육신의 꼴도 주시고 영혼과 육신의 꼴을 주시고 또 푸른 초장에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저와 같이 해야 하니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동행해달라고. 오늘 하루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채워달라고. 두 번째는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시고 늘 마음 평안을 달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해달라고. 하고 기도를 갖다가 100번, 1000번 하세요. 그것을. 뭐 기도라는 것이 중언부언 하는 것이 나쁘다고 했지만 이런 기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일 영성이 필요하고, 영성이 비춘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과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너무 부족해. 이 영성이 이제 깊어지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성령의 불이 딱 들어와가지고서 믿음의 장작불, 믿음과 소망, 사랑의 장작불이 그냥 이글이글 좀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간다, 촛불처럼. 그러니까 그냥 어디 신앙이 그냥 간당간당 끊어지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장작불처럼.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래요. 믿음과 소망, 사랑의 장작불이 좀 이글이글 좀 타오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 여러분들 그거 하라고 하면 다 웃겠죠. 믿음과 소망, 사랑의 장작불이 이글이글 좀 타올라서 말이죠. 그렇게 꼭 해야 돼. 예.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물론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사실은 하나님을 갖다가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영혼 진짜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이 너무 없어 그랬을 때는 그냥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오래 전에 로고스에서 그 변호사신 분인데 그분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가 그런데 고등법원장까지 마치고 아주 머리도 좋으시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였다가 이제 기독교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성경책을 한 권 선사를 선물했는데 이분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머리에 뇌종양이 생겼어요.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수술이 잘 됐는데 또 재발을 했어. 재발을.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그 삼성병원인가? 삼성병원에 이제 가 계시는데 이야기가 이제 그래요. 그날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좀 이독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분한테 신방을 가려고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 변호사님, 그다음에 저하고 그다음에 다른 또 변호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으면 이제 아무 때나 면회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면회되는 시간이 아침하고 저녁인데 그 시간이 뭐 별로 오래 시간을 두는 게 아니더만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그때 이제 가서 거기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내 악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들어오고 계셔서 내가 그때 갑작스럽게 성령의 감동이 받아가지고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갔다 오고 그다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는데 내가 양해를 얻었어요. 한번 들어갔다가 그때 감동이 와가지고 두 번째 내가 또 다시 들어가기로 했어요. 내가 양보를 좀 하시라고. 세 사람인가가 두 사람 들어가던가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양해를 얻어가지고 두 번째 다시 들어가서 내가 전도를 지금 해야 하는데 근데 전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그 전도에 필요한 것과 같은 성구 성경 말씀을 좀 외우고 다녀야 돼. 그때는 제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5장 11장 25, 26절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왜 이것이 전도용어로 필요하면 그 다음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그 생각이 들어서 요걸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이분한테 내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믿으면은 말씀을 못 하시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꼭 하시기 바래요. 마음속으로 꼭 아멘 하시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마음속으로 이제 아멘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딱 했더니요. 그 순간에 이분이요 눈물이 쭉 양쪽에서 눈에서 눈물이 쭉 이렇게 나와요. 내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영안실에 이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드린 그런 성경에 보면은 제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말씀이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지만은 사실은 기독교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회가 오면은 꼭 그분을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꼭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라.
만약에 선포를 안 해가지고서 그 백성들이 그 죄악이 떠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물론 죽지, 자기 죄 때문에. 근데 너도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것이 한 3번, 4번이나 나와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꼭 말씀을 전해요. 이번 우리가 이제 참소망교회도 부활주일이 언제죠? 4월 5일인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4월 5일. 그래서 4월 5일에 우리가 이제 그 가족을 갖다가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꼭 그때에 믿지 않는 분을 갖다가 지금부터 기도를 하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전해서, 물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명령을 어기는 거죠. 이야기를 해. 안 듣든지 듣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 한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을 벗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 중요해요. 이거는 말이죠, 주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도와가지고 모든 환난, 근심,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행복을 갖다가 빼앗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겠어요? 근심 아니에요, 근심. 그리고 환난, 그냥 뜻하지 않는 그런 말이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걸 환난이죠. 이걸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그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막 그 로마 병정들이 막 그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가지고 막 박해를 가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디로 피했냐면은 어디 동굴이 있어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막 사람 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제 목숨을 하나님께 이제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막 계속 기도를. 근데 밖에서 막 소리가 났는데 그냥 나중에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하니까 나가보니까 그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더래요. 거미줄이 이렇게, 거미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들어올 때게 할 때 거미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그래,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소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거미라고 하는 그 미물을 통해서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미줄을 갖다 쳐놓은 거예요. 거미줄을 보니까 병정들이 안 들어와서, 이건 사람이 없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이든지요,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없어서. 그래서 꼭 이와 같은 금년에는 이 3가지 기도를 꼭 반드시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